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더 넓게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이 너희 가운데가 내가 있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잘못 해석해서 내가 가는 세상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머리가 돼서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실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제게 주신 감동은 그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갈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만 관심 갖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좀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든지 저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내 안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 종말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가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 와도 나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고 세상 종말이 걱정이 안 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게 더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말하고 성전에 가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지으셨는데 내 안에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아느냐? 그러면 너의 성전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은 기도한 집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전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기 원하는 성전은 우리 각 개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왜 누리지 못하는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집,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기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 성전된 우리 몸에서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빠져나가고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심령 안에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내 안에 주님이 이루신 이유는 뭐냐? 주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나는 주님이 만나기 원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야 되죠.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고민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 의심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누는 것, 그게 교제죠. 우리의 모든 걸 다 나누는 것. 여러분, 기도가 기도를 위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과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괴로움도, 나의 힘든 것도, 나의 속상함도 다 예수님께 나누는 것.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모든 걸 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을 떨어서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사는 주일의 연속이죠.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삶으로 천국을 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는 구원받게 하는 은혜로 충분하다. 하나님 은혜는 구원받는 것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구원받게 하신 은혜는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은혜를 사람의 생각에서 단정시키거나 하나님 은혜를 딱 고정시키거나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는 데만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는 끝없이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게 되었다는 말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가르침으로 누구는 구원받기로 되어 있고 누구는 버림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그가 예수 믿게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는 선민사상, 이스라엘 특권, 특정인을 위한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구약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요,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요. 열방이 다 주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이름을 불리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이름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느 책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분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죄 문제 해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책에도 감히 이런 말을 써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이 은혜를 안다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게 맞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는 그 은혜,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알면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로, 죄를 다스리는 자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자로 너희를 불렀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 누리겠다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날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말하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준 은혜니까 나를 밥 먹듯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 된다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은혜는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는요, 죄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됨과 싸우고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은혜만 붙잡고 살고 나를 용서한 은혜만 붙잡고 살고 나는 죄를 이길 생각도 없고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며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잠드는 가운데 잠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는요,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주님의 생명으로 있는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답답하고 괴롭고 마음이 그냥 심란하고 마음에 두려움까지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 그 교제하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한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세상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교회 가운데 있다고 말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사람들 모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들이 모인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걸 믿는 믿음,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사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내 삶을 말하는 거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정이 주의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결정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왕이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모든 걸 행한다면 어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목사 왕국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예수님 인도함 따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감정을 자극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고 예수님 없는 목회를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원하는 목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좀 초라해도, 교회가 뭔가 갖추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걸로 행복하고 충분히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보이게 하는 것을 뭔가 갖추는 것보다도 내 안에 아름다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얼굴만 봐도 서로 행복할 겁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기쁨이 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서로가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안에 채워지면요, 세상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며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만 끝난 게 아니라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1절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패하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패하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패하고 안 패하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패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걸 잘 표현했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첫째는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는 생각, 그것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한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나는 않는다.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아는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죽게 된 부모나 누가 유언을 남기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그 유언을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살잖아요.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원수를 갚잖아요. 그죠? 원수 갚기 위해서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잖아요 막.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안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살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고 은혜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죠.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망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너 목사가 됐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박 목사 너부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항상 살아서 우리 안에 들리는 말씀이 돼야 되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아는데, 그 말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애우고 있는 말씀인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육신의 밥은 매일매일 먹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제 내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그냥 살 거야. 아니에요.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맨날 며칠 먹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을 우리는 주님과 약속된 그 시간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그 믿음의 생활이 세상에 밟히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알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6장 1절의 말씀과 7장 1절의 말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은혜, 죄 용서받는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 삶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을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게 생명 있는 거고 그게 행함 있는 산 믿음인 거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행함 있는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 또 여기가 약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다 연결돼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를 계속 회개하게 만들지요. 우리 안에 죄를 더 깨닫게 만드는 게 은혜이지요. 그래서 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육신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는 그걸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잘 누리고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몸을 위한 것이죠. 몸을 위한 것은 몸을 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 그런데 하나 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거부하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된 거죠.
그건 헛된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만 하는 거지. 뭐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좋냐? 천만의 말씀. 그래도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게. 옷을 하나를 입고 노래 하나를 부르고 하나를 추구하고, 근데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건 절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하나 될 때면 하나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으면 다 빛이 임해가지고 깨닫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른 가치관, 바른 시야를 갖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만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섞고 한 이불 자리에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 됐나? 이런 생각 갖고 있던 결혼하면 다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싸웁니다. 더 싸웁니다. 예수님 하나에 들어오지 않으면 부부가 같은 잠을 자고 같이 자고 일어나도 싸웁니다. 아름다움에 속지 말고 멋있는 모습에 속지 말고 외모에 속지 말고 영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진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맞고 생각이 잘 맞아도, 혼이 잘 맞고 취미가 잘 맞아도 근본적 영이 대립이 일어나면요, 그 맞는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둠에 속지 마십시오.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거짓된 오둠들이 그럴싸하게 다가와서 하나 될 것처럼 말하고 다가와도 영이 맞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반드시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말 원수마귀는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다가와서 예수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을 것처럼 말하고 다 해도 결혼하면 끝장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18절까지 읽어보니까 18절에 주님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두 구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임하는 자만이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누구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그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의 열매를 그 심령 안에 맺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져 가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열매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주의 말씀을 먹고 살 때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게 성령 열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